미국과 멕시코를 가르는 국경에 한 경찰관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아주 이상한 할머니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몇 년째 국경을 매일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밀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랜 동안 경찰 생활을 하면서 나름 실력이 있다, 촉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감은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이제 며칠 후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궁금해서 죽겠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할머니를 잡고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매일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 국경을 지나가는데 도대체 무엇을 밀수하는 겁니까? 나에게 말해주면 나만 알고 있을 테니 말해주십시오. 이제 며칠 후면 내가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오토바이를 가리켜요. 그때서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오토바이를 밀수했던 거죠. 그런데 매일 타고 가니까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선입견, 편견이라는 것이 있죠.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볼 때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보는 것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웃어요. 아이들 보고 웃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같이 웃죠, 그냥. 아니면 외면하거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웃으면 왜 웃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성당 마당에서 모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누구세요? 나 아십니까? 라고 하는 분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생각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이 갈수록 빨라지죠. 아이들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경험을 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그런 것도 있구나 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하느님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갖는지도 모르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면서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럴 때 세상은 다르게 보이죠. 가까운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나 나랑 정말 친한 사람들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내 판단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확신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거죠. 성급하게 말해서는 때로는 난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타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필리포가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예언은 매우 중요한 거였죠.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예언이 기록한 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되실 때, 타볼산에서 거룩하게 변모되실 때 두 사람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모되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죠. 이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하는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필리포는 그런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타나엘은 시큰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자렛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나자렛 출신이에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훌륭한 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분이 성경에서 율법에서 예언에서 기록한 분일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때 필리포가 와서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던 두 사람에게 말한 것이죠.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맞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죠.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인 줄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함께 지내죠.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머리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살면서 그분을 체험했을 때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나타나엘은 필리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시죠. 저 사람이야말로 거짓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타나엘이 저를 아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필리포를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나타나엘이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갑작스러운 반전이죠. 아니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죠? 예수님은 나자렛 사람이고 나자렛에서 뭐 큰 게 나올 수 있겠소 라고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는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씩 심겨져 있는 경우가 보통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거죠. 집안에는 온 가족들이 있고 또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신자분들을 봐도 기도방을 꾸미고 있는 분들도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한 번은 어떤 신자분 집에 방문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당인 줄 알았어요. 물론 큰 성당은 아니지만 거기에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상을 모셔놓고 성모님도 모셔놓고 제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놓고 시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불도 아름답고 그래서 스위치를 여러 개 만들어서 묵상할 때 스위치, 성경 읽을 때 스위치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방을 갖는 곳이 하나의 로망이죠. 그런 방이 있었으면 좋겠죠? 별로 없으신가 보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이용을 했습니다. 나무 아래 있을 때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또 잎이 거의 7, 8m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무 아래 들어가면 온전히 감추어진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공간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졌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래서 하느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십니까? 가지가 잎이 늘어져 있고 그 안에 쏙 들어가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오로지 누구만 하신다? 하느님만 하시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로지
하느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타나엘은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았다고 하시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하느님만이 아시는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지?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가 아닌 바로 삶으로 체험하는 하느님, 삶 안에서 만나는 하느님이었다는 거죠.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순간 머리로는 이해되어질 수 없어도 바로 삶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이 느낌 아십니까? 뭔가 하느님을 만났는데 설명할 길은 없지만 분명히 하느님이라는 확신이 있죠. 그 이유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미사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나타나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묵상한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평상시에 그렇게 바랬던 것이 이제는 더 크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해서 오르내린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그분을 만났다는 것은 이에게 참으로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후에 나타나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르톨로메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나타나엘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바르톨로메오다. 그는 인도를 거쳐서 아르메니아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마법사라는 그런 공격을 당해요. 어디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타나엘 바르톨로메오 사도가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를 시기했던 사람이 마법사다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산채로 벗겨져요. 살이 벗겨져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한 사람이 사람의 가죽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다? 바로 돌로메오 사도, 나타나엘 사도라는 거죠. 그렇게 순교의 영광에 그는 함께했습니다. 비록 죽음을 맞이했지만 기쁘고 행복하게 받은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체험을 하고 하느님께 힘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묵상하지만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 새롭게 된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만나는 거죠.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겸손해지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만 겸손하지 않고 그리고 삶이 힘들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참된 묵상하러 가 있는가? 묵상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묵상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묵상의 핵심은 하나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묵상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듣다 보면 하느님께서 내 생각을 이끄신다는 거죠. 혼자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어지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각이 무엇으로 바뀐다? 묵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와서 보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두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이것은 무엇이죠? 그냥 가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은 누구를 배웠다는 거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난 건 바로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느님을 만난 것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나타나엘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과의 은밀한 공간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느님을 바랄 때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더 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가슴으로 하는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체험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시죠. 그 체험은 기도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성당에 왜 나오죠?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렇게 묵상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